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성령이 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부터 쭉 살펴보면 부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정말 부자는 하나님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자 간혼에 대한 얘기도 앞절에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하기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냐고 질문까지 하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시대에 알려진 율법, 계명을 자기는 잘 따르며 살아왔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속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면 잘 따르겠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있어서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한번 걸러서 듣기 때문에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듣는 가운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듣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 듣는 것이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또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 전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AD 50년경, 55년경 뭐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같은 사람이 얘기를 듣고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아직 성경도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었냐?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지금도 그렇진 않잖아요. 분명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을 전해 주어도 그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는 그 내면의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들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같이 하여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야지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가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뜻대로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뭔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개인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생각을 주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에 관한 얘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16장, 17장, 18장, 19장에 이르기까지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면 단지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이 내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인 관원이 아무리 자기가 종교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내면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기가 마음에 허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같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고 즐겁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설명을 딱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부자 관원 또는 부자 청년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그가 부자였다고 언급하지만 삭개오라는 사람도 부자였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겠네요.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그 회사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데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는 질문을 한 것도 성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기도 천국에 가는 소망도 있는데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것이 단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해 하고 끝까지 그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었다면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찾지 않았죠. 그냥 질문만 던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다 부정한 거야? 그럼 부자는 천국까지 못하겠네?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방해가 되었어요. 그러나 같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에 관한 얘기를 여기 딱 기록해 놨을 때는 교사들도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 관원인데 괜히 왜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그 사람을 떠나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냥 교회 나와 일단 그리고 나오다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시지 왜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부담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떠나가죠 하고 이제 원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부자 간원의 얘기를 듣다가 그 부자 간원이 떠나갔을 때 아니 그럼 주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좀 퉁명스럽게 물어본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캐치하지 못한 거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이 삭개오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삭개오에 관한 언급을 쭉 읽어보면 삭개오가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장은 백성들로부터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로마에 이제 갖다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그 당시 그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막대한 권리와 뭐 그 실권이 있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세금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세리장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죄인의 대명사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세리장 하면 이제 인식이 안 좋았죠. 예?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에 관한 얘기를 또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었어. 자기의 부정한 삶을 청산하고 회개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이렇게 보여질 만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신장에 핸디캡이 있어서 둘러싼 무리 중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 그래서 예수님 쳐다보려고 올라간 것 뿐이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주목하고 거기서 내려와.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였고 즐거워서 그를 영접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도다. 죄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죄인들과는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하지 않죠, 사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친교의 대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드렸던 것 뿐인데 그 집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과의 친교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해요. 손으로 무엇을 받다, 받아들이다 하는 뜻인데 영접하는 자가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대문 열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규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그 사람을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냥 예수님을 자기네 집에 받아들여서 그것만 의미한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하고 그 이름을 한번 부른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표적에 관심이 있어서 그 신기해서 그걸 따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마술사 시몬을 책망해서 내가 보니 너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다 하고 책망까지 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세례를 받았지만 그런 진정한 신도가 아니었어요. 마술사 시몬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보다는 다만 자기가 원하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기적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접한다는 말이 너무 흔히 사용되고 있고 일반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나와주시는 것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접이 한다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기적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를 씻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했냐고 되어 있냐면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얘기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지만 그 땅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 나라의 주권은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땅이 있고 그 나라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의 주권이 없으면 그건 유리하는 민족이 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 땅이 옛날에 있었어. 근데 그 나라 백성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은 있는데 땅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땅과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재하지만 주권이 없을 수가 있어. 누구한테 그 주권을 팔아먹었던, 누구의 식민지가 됐건, 그렇게 하면 그 나라의 후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자기 땅에 왔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겠다고 주신 그 땅이요. 네. 가나안 땅, 오늘날 가나안 땅, 거기.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왔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 유대인들이 있어, 그 땅에. 근데 그 땅에 사는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말이 뭡니까? 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땅, 그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성경대로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말 자체로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 안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주권 의식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게 예수님을 믿어주시는 거야. 교회도 나와주시는 거고, 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를 가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언뜻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권을 예수님께 다 내어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면 그 증거를 보이세요. 증거를 보여. 내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고. 그걸 항상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주권이 자기에게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시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한 얘기로 듣고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확한 것은 주님이 아시겠지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으로만은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또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말이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천지의,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영광이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다 했는데, 그걸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난 영접해서, 아니,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 교회 다니게 되었어. 교회 다녀주시게 되었어. 내가 교회 다녀주시는 거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 삶의 왕으로 좀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받아들인 감도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떨며 준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었는데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주님을 쫓으란 얘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게 바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내가 너를 불렀어. 너를 부르신 네가 그걸 다 해결해. 너를 죽이지 않아.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죠. 그만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더 강하게 나를 작용하고 있고 강하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인가 하는 말에는 쉽게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진짜 영접했어?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냐고 따져보면 그러지는 않은 거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영접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런데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 간호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게 되었을 때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아무리 막 이런저런 일, 부모를 섬기고 네가 교회도 다니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아직 재물이, 돈이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 그 주권을, 돈에 대한 주권을 버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 이 말에는 자기 재물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삭개오는 돈에 대해서 좀 그 돈의 허무함을 일찍 깨달은 거지. 우리 생각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을 것처럼 그래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궁상맞게 살지 않잖아. 이렇게 자랑스러워할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돈의 허무함을 일찍 아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돈 한 푼 얻으려고 그 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권을 같이 누리려고 진실한 사람이 아닌 욕심 많은 사람들만 달라붙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돈을 추구하는 사람 곁에는 돈을 이용해서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을 법한 어떤 사람들이 꼬이는 거죠. 근데 결국 쫓아갔더니 그 돈을 쫓아갔더니 남겨진 건 허무한 거야.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둔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졌을 때 다 떠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돈이 없어져도 무너지지 않죠.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의 감독까지 했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근데 그 사람이 뭐 돈이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빌려가더니 갚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관계이고 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매정하게 그 돈을 회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다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친구들 다 떠나지. 아는 사람들 다 떠나지. 자기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떠나지. 일찍 죽은 자기 마누라 외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을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곧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났다 이거야. 예? 그래서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그래, 돈이 있어야 돼. 없으니까 이렇게 노년에 무시받고 살잖아. 그래서 돈을 왕창 움켜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작에 영접했었어야지. 그 돈이 없어져도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를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돈이 없어져도 그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없어질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떠나는 부자 관원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 그걸 기쁘게 영접했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호의를 가지고 그를 자기 손으로 자기 집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 영접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라고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아까 그 부자 관원에는 너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삭개오한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지가 알아서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누구 것이 탐나가서 내가 뺏은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어?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잖아. 예? 구약의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누군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남의 양을 훔쳐가지고 그게 발각되면 4배나 갚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 있어. 누구 양을 훔쳤어. 그러면 양 4마리를 갚으라는 거예요. 응? 다윗도 자기는 떳떳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의 양을 도둑질했으면 4배나 갚아야 하리라. 아니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선한 율법인 것처럼 자랑했던 사람도 자기도 법을 못 지키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댔죠. 그런데 삭개오한테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 그렇게 하라고. 너 누구 것 탐나서 누구 걸 훔쳤으면 4배나 갚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가 알아서.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율법을 주어가지고, 계명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를 영접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누구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으며 누구 것을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면이 변화되는 거야.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돈의 공허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보다 주님이라는 존재가 더 크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쓱 들어가면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왕으로 그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실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희생양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 그것뿐인데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의 양심과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일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못 찾았어. 그러면 자신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 말 속에는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추구하며 그걸 쫓아가 봤어도 자기 영혼에 만족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됐대잖아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게 해결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움켜쥐고 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저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가라고 하는 그런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냥 청지기로 살아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청지기로 사냐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켜서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면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 TV에 보면은 경주 견들이 있어.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형 토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레일을 빠르게 이렇게 돌게 합니다. 그러면 개들을 풀어주면
개들이 막 그 모형 토끼를 쫓아가. 그러면서 막 빨리 경주를 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바퀴 돌고 나서 결승점에서 딱 그 모형 토끼를 딱 접어. 밑으로 딱 가라앉게. 그럼 그걸 쫓아오던 개들은 그 중에 이제 빨리 달린 개가 우승하는 거고, 진짜 그것을 잡으려고 했었던 개는 그 갑자기 사라지니까, 또는 개가 막 빨리 달려가지고 그 모형 토끼를 딱 잡을 수 있죠? 물었어.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야. 모형이야. 예? 개가 그런 걸 뭐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야,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쫓아가면서, 트랙을 돌았는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이게 가짜네?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응?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야, 올라갔던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야겠다 하는 얘기는, 나무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오른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날 너의 집에 거하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한 거죠. 그리고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는 그 진실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죠. 그 주님과 교제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종교적인 노력만 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무슨 집회에 참석하고, 물론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있냐는 거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세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예?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냥 자유의 율법이 지켜져. 그걸 지키고 싶어진 충동이 일어나.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으라고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들잖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건과 비교된다고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이쪽 계산해 보면 2만 년 연봉이에요. 2만 년. 한 달란트가 계산을 해보면 2년치 연봉이래. 2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얘기는 2만 년치의 연봉을 탕감받았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은혜로 생각한다면, 야, 내가 2만 년을 뼈빠지게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게 강요해서 그게 그렇게 사라지겠어요? 그 마음에 풍성함이 넘치죠. 은혜가 되죠. 감사함이 넘쳐나죠. 그래서 너그럽게 살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려면 2만 년 일해서 갚든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베품 이런 것들 나누는 것 이런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알아지면 그렇게 자기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접한다는 의미야. 삭개오의 영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복음에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